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이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에 관한 권면이죠. 이 두 사람은 그냥 일원이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말 그대로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성에 대한 어떤 교회 직분을 정말 고대 사회, 이게 초대 교회에 안 줬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죠? 이 두 사람 여성인데 분명히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논란이에요. 논란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게 맞냐?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전통적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없는데, 목사님들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여성들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교회 직분의 어떤 받는 부분 제한에 대해서 정말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밖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의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생각은 없고 거기에 따른 생각입니다. 따르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교회 지도자급의 어떤 직분을 여성들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 지금의 논리들이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라는 소리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아직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어떤 주장도 제가 이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저는 납득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 전통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과연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넘어가고. 하여튼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름이 언급된 것과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그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 두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기에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무슨 문제로 바울이 이 둘이 지금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슨 그 문제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 둘이 다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이들의 다툼에 권면을 하고 됐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녀들에 대한 해석도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다 다른데, 근데 또 동의하기도 힘들어요. 학자들이 서로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동의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고. 다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두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을 가능성은 높다라는 해석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이 루디아라고 이제 사람 이름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지방의 여인. 라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으로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루디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소아시아의 루디아 말고 두아디라와 사대, 빌라델피아를 포함해서 그 상업이 유명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아디라는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이제 루디아라는 지역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했던 지역으로 불렸어요. 유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명했어요. 즉 루디아는 유오디아나 순두개를 본명, 이 둘 중에 누가 루디아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유오디아나 순두개를 본명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명은 이제 유오디아나 순두개인 거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소아시아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해석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의 옛날 이름들을 보면 그 앞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나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누구의 아들 어느 지역의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러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가 이름은 아니죠.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이제 나사렛 지역에 있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았거든요. 지금 영어 이름이나 유럽에서 사용되는 이름들은 보통 성이 자기 아버지 조상들 그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앞에 성이 이제 누구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 집안, 그 성씨 집안인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을 갖다 써요. 갖다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나 로마나 옛날에 히브리 민족들이 다 이렇게 썼어요. 이름을. 벤 자카민 하면 누구의 벤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히브리 이름인데, 그 앞에 생각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앞에 이름이 나오고 벤 자카민이 나오면 누구의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누구의 아들 자카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이게 한송이라는 저희 아내가 이제 한송이잖아요. 그럼 한송이 내 김포시 김포의 한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름을 빼버리고 김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이 루디아는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개예요. 분명한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이 졌던 짐을, 그러니까 이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고 있던 그 짐을 이 두 여성이 어느 정도 나눠서 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핵심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이 두 여성 지도자의 그래서 다툼을 그들의 사적인 불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이 두 지도자가 싸우게 됐는데 그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다라는, 교회의 일로 말미암아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는 바울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바울을 도와야 한다, 아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 잘 되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야, 너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감정적인 싸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죠? 감정적으로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의 공적인 말과 행동이 교회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이 4개는 누군지를 몰라요. 이 제3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3자에게 이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처음으로 전달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부탁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머지 독립자들도 도와줘라. 이 얘기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었고, 이 사람이 아마 1차로 그 편지를 받고 읽어야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 사람에게 중재를 원하는 거죠. 중재를 하라. 야, 네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해라.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도 지도자급이었겠죠.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서 출발한 내용들이에요. 이거와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서 출발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위하여 오해를 받고 억울하거나 고통스럽고 막막한 자리에까지 간 그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자리를 내용으로 해서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안하고 형통했던 그 위치에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했던 그 위치에서 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거나 어떤 이론이거나 명분이거나 규칙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식의 표현도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우리가 직면하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가 생기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 이 삶이라는 도전 속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백날 입으로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저런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내는 문제예요. 개혁파 신학자들처럼 맨날 입으로만 떠들고 실천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 그건 반쪽짜리죠. 뭐 개혁파 신학만큼 훌륭한 신학을 가진 그건 이 지구상에 없죠. 신학적으로만 따지면 개혁파 신학이 최고입니다.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독보적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성장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맨날 개혁파네 이러고 뒷짐지고 있죠. 그죠? 요즘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개혁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개혁파라고 얘기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들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청교도, 뭐 개혁파 이렇게 단어를 강조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막 쓰니까. 그럼 우리는 왜 신자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까? 왜 힘든가요? 이거는 뭐 늘 힘들죠. 본문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는 극치에 이르는 그 날만을 기다리는,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만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있죠. 우리는 지금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야. 그죠? 결과는 나중에 오고 지금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이 힘든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죠. 성경이. 야, 너네는 지금 종말을 맞이한 게 아니야. 종말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니까 그 과정, 종말의 그 과정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해를 가져라 라고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하신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신자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항복시키시고 내용을 채우시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쭉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 가운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의를 행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에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 붙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시간을 건너뛰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그렇게 일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라는 말이 기독교 안에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을 가르치며 논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는 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13장 고린도전서 8절에서부터 12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사랑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진심이라든가 어떤 정성의 문제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를 지금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기다리고 그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극치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다 하실 거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적 과정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사랑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건 시간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심하잖아요. 복음주의 추구하는 교회들 보면 은혜 받으면 한 방이다. 이게 내가 저 사람이 죽었다. 저 사람 너무 싫은데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다 된다. 안 돼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구라예요, 다.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한 번에 보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예수님 말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일을 하시겠어요? 시간을 왜 주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옳고 그름이나 필요와 필요치 않은 것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분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지금은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정작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택의 기로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선택에 대해서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래서 알게 되죠. 그때 화를 내야 했는지 사랑관계에 있어서 특히 내가 저 때 화를 냈어야 했는지 그래서 저의 잘못됨 저가 나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줬어야 했는지 아니면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그때는 참았는데 뒤에 가서 내가 그때 그 말 할 걸. 그러면 그 말 했다고 해서 뒤에 가서 그때 내가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막상 선택한 뒤에는 늘 후회해요. 이건 사실 우리로서는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했어. 그죠?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만약에 이런 선택을 내가 했으면 지금 결과는 다르게 일어났을 수도 있겠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해서 지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 그때 이걸 선택하지 않았어야 했어. 근데 선택 안 했어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 독일 속담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고 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때 머뭇거리고 망설였던 것, 또는 신중하게 인내하고 선택했던 것이 이제 포장이 돼요. 이쁘장하게. 그죠? 내 선택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선택이 포장이 되죠. 인지 부조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들 막 하는 거.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죠?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가 나쁘면 또 어떻게 해요? 나쁜 대로 또 합리화시켜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때 순간에 망설였던 것이 배짱이 없는 바보 같은 결과가 그럼 좋지 못하면 어떻게? 머뭇거려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선택하지 않아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내가 인내한 거야. 그래, 잘했다. 아닌데, 인내하지 못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내했던 것이 배짱이 없었네. 내가 그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내 바보 같은 선택을 이렇게 돼버리는 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 최선을 다 해야 돼요. 다 하되,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놀라운 선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의 과거가 어땠든 좋든 나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지만 내 옛날의 과거의 그 못난 모습들이 지금 나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그 못난 것들이 합심하여 내가 못난 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심해서 선하게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과정이요.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한 걸 얘기해 보라고 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내가 과거에 잘했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 잘난 사람이었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신자가 된 지금에는, 만약에 지금에도 옛날에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 그 잘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나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와요. 어떻게 잘못된 것이 유익함이 됩니까? 세상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결과를 만들 조건이나 좋지 않은 원인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방법은 없죠. 세상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죠. 근데 좋지 않은 원인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의 운명에 있어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상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있죠? 지가 이상한 선택해놓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 합심하여 선을 이루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거예요.
누구에게나 강요하려는 문제나 이게 아니죠. 기독교 신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훌륭해지죠.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훌륭해지게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훌륭해지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나는 여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하나 둘씩 넘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넘기다 보면 나는 점점 더 비워져 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신자를. 누구에게 강요하려는 문제나 조급해하는 문제들 또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나 시험에 대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서 넉넉함이 생기죠. 그죠? 조급함이 없어져요. 넉넉함이 생기고 그 문제의 결과와 확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확인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를 꾸준하게 해요.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의 에너지를 들여서. 근데 그 결과물이 굳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확인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조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 기다림과 인내가 훌륭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강요하고 강압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게 이렇게 또 얘기하죠. 아니 뭐 복음도 교회를 나와야 복음을 듣지 사람이 와야 복음을 왜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이 삶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성공주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사이즈가 커 나가려고 하는 그 논리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것을 우리가 진심과 용서라는 성의를 가지면, 사랑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상대방이 항복할 거야. 내가 저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진심이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를 사랑한다는 진심을 저가 알면 저가 항복할 거야. 안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시간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뭐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당하는 그 어렵고 억울하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어쩌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을,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왜요?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감내해야 되니까. 그죠? 이러면,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나?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뒤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적극적이거든요. 사랑만큼 적극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명령받고 있는데 그 안에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조차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내용을 함축하는 것이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 모든 에게 한 그 권면이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할 걸 참아야 되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은혜가 무책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잘못에까지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 주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책임은 책임입니다. 져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의 잘못한 행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는 제 잘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 경각심을 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걸 보면서. 교회가 이걸 자꾸 헷갈려 해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가 무책임하게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조직은 무능한 조직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박살나는 겁니다. 싸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알아야 되죠. 이거는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하면 됩니다. 목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개혁파적이지 않은 걸 자꾸 어떤 교인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개혁파 교회는 어쨌든 간에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죠. 목사가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계속 싸워야 될 문제도 논쟁을 해야 되는 문제죠. 바울은 빌립보서 그래서 뭐라 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개라고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험한 말까지 써가며 분명히 아니다라고 정죄하고 경계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비진리적인 것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를 분별 안 해요. 정작 신앙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아요. 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싸우지 않고 뭐에 대해서? 이념 가지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이념은 전혀 싸울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이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 신앙이 어떠한가 저떠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싸우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교회만 사람만 많아지면 다 좋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게.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방향과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분과 그분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의 승리에 관한 이해에서 벗어나는 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진리적이지 않은 것을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비판을 해요. 입을 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이때는 은혜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실 이런 거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노예 가면 정말 못하거든요. 노예 가면 무조건 은혜라고 얘기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드는 생각이 저분들 자기네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말은 개혁하라고 얘기해요. 또. 앞 시간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제시하면서도 이건 아니라고 한 것이 반율법주의. 자, 우리는 율법주의도 문제였지만 반율법주의, 즉 은혜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영지주의는 책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주장은 기독교는 자유가 허락된 종교라는 이름으로 방탕하게 돼요. 방탕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 방탕은 예수 안에서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가려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도덕적 방탕이라는 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도덕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도덕에서 방탕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이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분명히 강하게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만능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정죄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혜 만능주의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있나?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혼동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말하자면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예수 없이 같은 마음으로 묶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빙자하여 고집을 부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야. 제일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한 개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같은 어느 정도 삶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모여. 박살나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둘 다 안 돼요. 이
이 어려움은 신앙생활 내내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면제될 수 없는 현실적 신앙의 잣대들이에요. 우리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어떤 때는 사랑이고 어떤 때는 분명한 경고인, 어떤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경고를 날려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고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며.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리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 첩이겠죠. 자기 본업만 아니고, 그죠? 루벤처럼, 루벤이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넘어갔어요. 은혜로. 바울이 열이 받았어요. 야, 그게 은혜로 넘어갈 문제냐? 너네는 생각이 없니? 너네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어? 무슨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 마땅히 내보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도덕성의 결여보다도 지금 이거는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죠. 그죠? 단순한 상식적인 도덕성보다 뛰어넘었어요. 방탕한 짓을 행하는 걸 보고도 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책임과 사랑은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책임을 무마시키지 않아요. 그 구원에 관한 것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명예와 욕심과 인생과 운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잘못을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만 하면 됩니다. 서로 간에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목사가 얘기하면 돼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아니죠. 리더가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흔들리죠. 아니, 은혜라며, 사랑이라며. 우리 걸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라고 했다 해서 우리 걸 내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정의, 어떤 효과, 어떤 자랑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어떤 신앙적 좋은 명분을,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코에 걸면 코를, 귀에 걸면 귀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분별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세택이죠, 그죠? 우리는 이미 세택이라 넘어갔어요. 예전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을 거쳐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이 부흥운동이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런 부흥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런 부흥운동을 아마도 복되고 은혜로운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이런 부흥운동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동시에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 이 부흥이라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게 자신들의 당연한 자격이 되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해요. 똑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거는.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돼요. 오늘날 미국을 만들어낸 것이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생각해요. 해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자국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해야 한다라고 오해해요. 이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그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런 일은 한국 교회 그대로 일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나 몰라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향하여 교회가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생겼고, 가장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목사를 정죄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그죠?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는 일주일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교회가 하나씩 문을 닫아요. 그런 목사를 하는 목사들의 가장 큰, 그러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남들이 성공했다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신을 갈아 넣어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하고 교인들 입맛 다 맞춰주고 비유 다 맞춰주고 그렇게 했는데 부흥이 안 돼.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를 쫓아내죠.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없어요. 내 신앙생활도 목사가 대신해야 돼. 자기는 새벽기도 빠져도 목사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왜요? 우리 목사는 나 대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미친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의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목사는 알아서 잘 해요. 자기는 할 생각이 없어. 목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부흥, 우리 옆에 교회들 다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만 일어나야 할 부흥이 자신들의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생각 없이 막 하고 겁 없이 합니다.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훌륭해지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신자만 있는 겁니다. 훌륭한 교회는 없어요. 훌륭한 신자만 있는 거예요. 훌륭한 신자가 모이면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는 안 하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하면 다른 교회 가면 쫓겨납니다, 저는. 이거 저희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못 가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돼요. 그죠? 목사라고 그럼 가만히 안 해요. 목사도 해야 돼요. 똑같이. 훌륭한 교회는 목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자신의 책임을 자, 나는 이제부터, 저 교회가 훌륭한 교회래, 좋은 교회래. 그럼 나 이제부터 저 교회 나가야지. 저 교회 공동체 나갈래 해서 교회 등록했어요. 그럼 내가 훌륭해집니까? 아니죠. 그 교회는 훌륭한데 나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 모든 책임을 저 훌륭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 책임 던져놓고 나는 어느 교회 신자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 칭찬 듣고 싶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해요. 쉽게 합의할 수 있다. 저 둘이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둘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 빌립보 교회의 그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너네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냐? 시간을 가지고 가야 하지만 너희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다른 교회와 다른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엄한 경고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경계하게 하심으로 그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의 못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결심이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